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두렵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입춘이 지나면서 겨울이 떠나기 아쉬운지 날씨가 많이 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수표교육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가벼울수록 보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저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회개의 믿음, 무화과 나무 열매의 비유를 통한 믿음의 결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10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18해 동안 고통받는 여자에 대한 치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에 대해 말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이라는 비유를 계속 이어서 말하고 계십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자신의 마지막 종착지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읽은 말씀인 누가복음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결과를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계십니다. 바로 죽음을 말하면서 자신의 굳은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단순히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이동하는 구속사적 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적은 자들만 구원을 받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 대한 수를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자신의 신앙생활을 관리하는 것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최소 5장씩은 읽고 기도도 하루에 30분 이상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제 자신의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많이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좋지 않은 친구로 단정짓곤 했고, 그리고 저보다 많이 읽은 그리고 많이 기도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좀 시기하거나 아니면은 좀 의심하거나 부정했었던, 좀 많이 어렸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 어렸었던 모습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없다고 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과연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리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 과정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을 숙이고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된 것들을 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가끔은 내 주머니에서 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수필교교회 성도님들, 내 주머니를 하나씩 비우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아닌,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닌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협력의 과정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내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집주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뒤늦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단호하게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군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주인에게 전에 먹을 것도 얻어먹었고 가르쳐 주신 말씀도 잘 배웠다고 하면서 인연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뒤늦게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보이지만 주인은 또다시 단호하게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주인으로 나오는 인물이 조금 매정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도 단호하고 매정한 주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등장하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여자가 밤새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불이 꺼지자 기름을 사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이 닫히자 다시 열어달라고 애원하자 그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섯 여자가 신랑이 오기 전까지의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정하게 문은 닫히고 맙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뒤늦게 문이 닫혀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당황스럽고 허탈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결과를 얻기 위해 수고한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요? 내일이면 폐회하는 동계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종목 중에 저는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쇼트트랙 하면 세계적으로 강국이라는 칭함받는 나라이기도 하고 매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에 이번 올림픽에서도 쇼트트랙을 챙겨보곤 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한 레이스를 진행하면서 먼저 들어온 사람이 금메달을 차지하는 방식이 쇼트트랙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먼저 들어왔다고 모두가 금메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도중에 다른 선수에게 반칙을 한다면 실격 처리가 내 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뚜렷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해진 규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타이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들었던 비유와 말씀들을 보면 타이밍을 놓쳐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전에 신랑이 올 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도 주인에게 말씀을 배우고 먹을 것을 먹었음에도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너희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타이밍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타이밍은 우리가 잡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타임이 언제쯤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왔을 때 다음에 또 오겠지 하고 넘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다시 시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잡았을 때 29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필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을 통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주셨을 때 한 번에 잡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읽었었던 위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이밍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 타이밍이 왔을 때 굳건히 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과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타이밍을 잡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우리들의 욕심을 버림으로써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덜어낼 때
그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을 혼자만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주위의 사람들과 연합하고 협력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마음과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을 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타이밍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타이밍을 잡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추운 아침 깨워주셔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좁은 길을 순종하며 들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세상의 방식으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만 주님께서 주신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들어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타이밍은 여러 번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잡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은 여러 유혹에 흔들리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만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흔들림이 있어도 잡아주시고 주님이 계획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무서운 질병 가운데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만 의지함으로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질병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진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는 교역자분들과 임직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